사무엘상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말하였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렸으니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으시니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으며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너희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도 입에서 내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위를 저울에 다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비틀거리던 자는 힘으로 띠를 두를 것이다. 배부르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겠으나 굶주리던 자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아이 못 낳는 여자가 7을 낳을 것이나 아들이 많은 여자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5절까지 읽었습니다. 제목은 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마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마음 제목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한나가 기도하여 말하였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렸으니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된다면 이 참으로 귀한 그러한 삶입니다. 성공한다든지 출세하든지 물질이든지 그러한 것으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하면 참으로 귀하고 또 말 그대로 복된 삶인 겁니다. 이 한나가 지금 내 마음이 즐겁다 그랬는데 한나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그것 때문에 즐겁다라고 했다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는 참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고 속상한 마음이 들고 아까운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한나의 즐거움은 아들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인한 그러한 즐거움인 겁니다.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분인나 같은 가시와 같이 찌르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서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단순히 가시가 없어졌다 그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이 한나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오전의 말씀처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눈을 나를 향해 주시고 그 귀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들어주시는, 기울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기뻐한다 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든지 없든지 내 처지와 형편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 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기뻐하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우리의 외양간에 소 없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나에게 뭐 아파트가 없을지라도, 자동차가 없을지라도, 뭐 자녀가 없을지라도, 결혼을 못했을지라도, 취직을 못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러한 믿음, 우리 그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많이들 외우실 텐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구성치 못하며 감람나무 소출 없으며 포도나무 열매 없으며 다 외우실 텐데, 외우면 뭐 하겠어요? 외우면 뭐 하고 알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나요? 다른 거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나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한다면 뭐 우리가 백날 외우고 있어도, 아무리 알고 있어도 우리에게 기쁨 없는 겁니다. 그 말씀 외운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기쁜 것인데, 살지를 못하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왜 하나님으로 즐겁다 그랬지요?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좋은 것 주셨다 순간적으로 기쁠 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뭐 30평짜리 아파트 생기면 기쁘지만 후에는 40평짜리 갖고 싶고, 후에는 50평짜리 갖고 싶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는 기쁠 수 있지만 우리의 참된 기쁨 절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뭐 사과 몇 개 얻었다고, 사과 몇 개 얻은 것과 사과나무 그 자체가 내 거가 되는 것과 뭐가 더 크겠어요? 사과나무 자체가 내 거면 뭐 사과 열매 한두 개 땅에 떨어져도 뭐 괜찮은 겁니다. 어차피 나무가 내 건데, 사과 열매가 또 맺힐 건데, 맺히면 또 내가 그냥 따서 먹으면 되는데, 사과나무 그 자체가 내 건데 뭐 사과 몇 개, 한두 개 얻었다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좋은 거 한두 개 얻었다, 기쁜 일 생겼다, 그걸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거다, 내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주신다, 그거를 생각하며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아들로서, 한나 입장에서 아들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로서 즐거워하면 안 돼요. 한나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아들 잃게 된다면, 또 아들이 없어진다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없애셔도 나는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다 해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지면 내가 뭘로 기뻐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소유했던 것이 사라지면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기뻐했구나 하는 거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있든지 없든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지금 한나가 가진 그러한 마음인 겁니다. 또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 이 뿔은 권세를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뿔은 권세인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 어떤 그 추상적인 명사, 뭐 권세라든지 무슨 힘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뜻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 권세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권세를 가리킬 때는 뿔이다, 뿔로서 표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명사를 특히 추상적인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 물질적인 것을 가리켜서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성경에서 뿔 권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권세. 그래서 내 권세가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그만큼 권세와 영광이 커지는 겁니다.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만큼 믿음이 커지고 자라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도 따라오는 권세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왜 커지는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커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는데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았으니 내 하나님으로 삼았으니 나도 덩달아서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귀한 거 좋은 거 많이 갖고 있어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은 자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의 권세가 높아지는 겁니다. 또 입이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렸다. 입이 원수들을 향해 열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원수들을 향한 그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한다는 겁니다. 원수를 향하여서 승리했다. 구원을 얻었다. 승리의 찬양, 기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많이 괴롭히면서 업신여기고 그 마음의 고통을 많이 주었는데 하지만 결국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한나가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 한나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입에서 결국에는 승리의 찬양, 구원의 찬양이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한나가 기도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이 찬양, 승리의 찬양, 승리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한 찬양이 새 노래이고 새 찬양인 겁니다. 새 노래. 항상 성도의 입에서는 새 노래가 나와야 됩니다. 새 노래.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새 노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 우리 입을 통해 나와야 됩니다. 이전에 안 불러봤던 그러한 곡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새 노래 아닌 겁니다. 처음 불러보는 거 불러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100번을 불렀고 1000번을 불렀어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아무리 뭐 10년이건 20년이건 불렀던 찬양이다 할지라도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달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노래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무리 우리가 잘하는 그러한 찬송이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러한 찬양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찬양을 불렀다. 이 결국은 믿음 지키는 자가 승리합니다. 믿음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환난 가운데 울면서 부르짖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가 그러한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세 친구가 그런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붙잡고 나아간 그들이 승리한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대적하는 자들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찬양,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무리 원수가 있을지라도 핍박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세요.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딴 게 들어오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걸로 즐거워하려고 찾으려고 하다가 그거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들고 상처가 되는 것이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입을 통해 승리의 찬양이 나오게끔 하시는 겁니다. 한나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 분인나는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한나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분인나가 막 활개치고 다니면서 한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업신여기고 했지만 하나님이 한나를 높여주시고 나니 그 후에 분인나는 뭐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나 이와 같이 해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못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한나만 모든 인류 중에 제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특별히 높여주신다 그랬는데 이 높여주시는 거 뭐 출세하게 해주신다는 뜻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 그것이 높여주시는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증거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그 사람을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면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켰지만 믿음 잘 썼는데 세상에서는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비참하게 되고 더 힘든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킨 거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으니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킨 겁니다. 세상에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뭐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도 육신적으로는 욕먹고 육신적으로는 얻어맞고 육신적으로는 가진 거 다 뺏기고 그러면서 죽은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바울도 뭐 높아졌나요? 하나님의 일 하다가 여러 번 핍박당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가서 저 복음 전하다가 또 죽을 뻔하고 또 살려주시면 또 전하고 죽을 뻔한 거 살려주시고 죽을 뻔한 거 살려주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죽은 겁니다. 마지막에는 죽었잖아요. 세상에서 높아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났어도 심지어 수천 년이 지났어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귀한 본으로서 귀한 신앙의 선진으로서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이 알려지고 우리가 본받으려고 애쓰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겁니다. 꿀을 높여주신 겁니다. 꿀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그러한 자들이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아도 될 거 손해보고 잃지 않아도 될 거 다 잃어버리고 뺏기지 않아도 될 거 다 뺏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하나님을 위해 내놓았으니 그러고 하늘나라 갔으니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참으로 큰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선을 행하다가 상을 안 받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잘 지키다가 상 받지 않는 거,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 그게 사실은 더 좋은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 한번 읽어주시죠. 마태복음 6장 2절. 2절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듯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예, 저기 밑에 5절에도 그랬죠. 5절 끝부분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하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받을 상 이미 세상에서 다 받았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미 다 받았으니 하늘나라 가면 그만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을 안 받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겁니다. 믿음 잘 지키다가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데 딴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못 받았으니 하늘나라 가면 이 세상에서 못 받은 것까지 합쳐가지고 얼마나 크게 상을 받겠어요. 큰 상 받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내가 믿음 지키고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모른다 하는 것이 사실은 더 귀한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 하면 더 귀한 겁니다. 선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모를 뿐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 오히려 욕을 먹는다, 그러한 자는 상이 더 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팔복의 마지막에 뭐지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너희 앞서간 선지자들 똑같은 길 걸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그랬죠. 팔복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믿음 지키다가 상 받지 않는 게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더 좋은 건 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뭐라고요? 믿음 지키다 고난 당하는 겁니다. 믿음 지키다가 핍박 당하는 겁니다. 믿음 지키다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먹지 않아도 될 욕 먹고, 당하지 않아도 될 손가락질 당하고, 뺏기고 손해보고 하는 것이 더 귀한 겁니다. 그들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믿음 지키는 자의 뿔을 높이신다 할 때에 그 뜻이 뭔가, 세상에서 단순히 높여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귀하게. 그래서 2절에도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으시니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으며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다 그랬습니다. 거룩하시다. 우리 거룩의 뜻이 뭐지요? 거룩. 그렇죠? 구별되다. 거룩이지 않습니까? 구별되다. 거룩. 그래서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하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깨끗하시다, 죄가 없으시다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1차적인 의미로서의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피조물과 구별된다 하는 뜻인 겁니다. 우리 인간과는 다른 분이시다. 사람과는 구별된 분이시다. 사람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구별되기 때문에 깨끗하신 겁니다. 어찌됐든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그러니 여기도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다.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서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에 서야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 의지하는 거 다 흔들립니다. 물질 붙잡고 나아가는 거 흔들려요. 다 흔들리는 겁니다. 권세 의지하는 거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의지하는 것은 반석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슨 진흙 위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흙 위에 서면 어떻게 되지요? 1초나 2초, 1초도 안 되지요. 잠깐 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더 들어가요. 점점 더. 나중에는 깊이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다 잠기게도 되는 겁니다. 진흙 위에 서는 겁니다. 진흙 위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점점 더 땅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일일 수밖에 없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3절에는 너희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도 입에서 내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위를 저울에 다시는 분이시다.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 조심해라. 오늘 오전에도 증거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지식의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은밀한 가운데서 하는 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는 말, 혼자 하는 생각, 그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 것 같지만, 하지만 그 말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분인나가 한나에게 하는 말, 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엘가나 남편이 있을 때에는 잘해주는 것 같지만 없을 때에는 또 분인나가 핍박하며 함부로 대하는 거 딴 사람들은 모르고 남편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거 다 아신다 하는 겁니다. 다 아신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찢기고 사람에게 물리고 뜯기고 한 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지식의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 당했는지 아시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돼요. 한나도 자기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위로 못 받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좋은 말 해줘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괴로운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다시는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상처받은 심령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뭐가 이렇게 힘든지, 뭐가 이렇게 괴로운지, 뭐가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물 붓듯이 다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아뢰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저울에 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저울에 다신다. 우리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한지 충분한지 하나님이 다 저울에 달아서 재보시는 겁니다. 그 다니엘에 보면 벨사살 왕에게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지 않습니까? 뭐라고 썼지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메네라는 뜻이 그 세다, 하나, 한 개, 두 개 할 때 세다 하는 뜻입니다. 세다. 그 다음에 데겔은 그 달다 하는 뜻이에요. 달다. 저울에 달다. 그리고 우바르신은 나누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거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세다, 달다, 나누다 하는 뜻인 겁니다. 세다, 달다, 나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이렇게 세 보시니 너의 시대가 끝났다. 다 지나갔다. 또 저울에 달아보시니 부족함이 보인다. 또 우바르신 나눈다. 너의 나라, 너의 왕국을 이제는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로 나누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겁니다. 어찌됐든 그 왕도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아봤지만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의 행위를 저울에다가 이렇게 달아보시는 겁니다. 저울에 달아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판단을 받는가 하는 것이 큰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셨을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판단받게 될 것인가, 그게 큰일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가, 그것은 작은 일인 겁니다. 작은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읽어주십시오. 3절
너희에게나 또는 인간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책망할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예,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작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작은 일이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사람은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우리 여러 번 본 것처럼 한나가 소리 없이 기도하니 이 제사장은 지금 술 취해서 저러고 있는 줄 알고 판단하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받는가? 그것이 큰일이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것이 귀한 겁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 뿔도 높여 주시는 겁니다. 높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귀하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이 하찮은 존재로 대우를 받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오전에 살펴본 말씀도 있지만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그 고린도전서 4장 한 군데 더 읽어보지요. 12절과 13절,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으며 정처 없이 다니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한다.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당하면 좋은 말로 응답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예, 세상에서는 참 쓰레기처럼 누가 쓰레기 뭐 귀하게 여기나요? 어떡하든 멀리 하려고 하고 갖다 버리고 쓰레기지 않습니까?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세상에서는 판단을 받고 여김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는 귀한 자로 인정받는 겁니다. 왜?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당하면 좋은 말로써 응답하면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귀한 자로서 여기시며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얽매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의 뿔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비틀거리던 자는 힘으로 띠를 두를 것이다. 여기서 용사는 그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용사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활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는 꺾인다. 반대로 비틀거리던 자는 힘으로 띠를 두를 것이다. 비틀거리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잠시 흔들리는 그러한 자가 비틀거리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는 힘을 얻는다. 힘을 얻는다. 아무리 세상에서 용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얼마 못 가서 쓰러집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삼손 보았지 않습니까? 삼손 세상에서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니 결국에는 쓰러지고 쇠약해지고 넘어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핍박을 당해 순간적으로는 비틀거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또 마지막 5절에도 배부르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겠으나 굶주리던 자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배부르다. 나는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나아가지만 그러한 자는 결국 이 기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기근을. 특별히 영적인 기근 당하는 겁니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잘 배웠다. 나는 귀한 스승 밑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말씀 배웠다. 부족한 것이 없다. 부요한 자인 겁니다. 하지만 언제 영적인 기근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반면에 굶주린 자,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욕해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 못 낳는 여자가 7을 낳을 것이나 아들이 많은 여자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한나가 아이 7을 낳게 된다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 아닙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었는데 이제는 7을 낳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7을 낳지도 않았고, 이것은 이 7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것을 다 받았다 하는 뜻인 겁니다. 영적인 것을 다 받았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이고 이 귀한 것을 다 받은 그 증거로서 사무엘을 받은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무엘 아들 주셔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귀한 것을 주셨고 영적인 은혜와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사무엘 아들을 얻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무엘 얼마든지 하나님께 바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이고 더 귀한 것을 받았는데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을 한나가 하나님께 받게 된 것, 그것이 귀한 거 받은 겁니다. 그러니 한나가 참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의 시간 동안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됐습니다. 뭐를 깨닫게 됐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반석이시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한나가 괴로움 중에 기도하며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나아가게 된 이 한나의 그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증거로서 또 사무엘을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그것이 사무엘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고 그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복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귀한 것. 반면에 분인나는 자녀가 많다 하는 그것으로서 배부른 줄 알고 다시 말해 그것으로서 즐거워하며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도 하나님께 주시기를 바라며 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 마음 갖기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힘써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 하나님이시다, 내 거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리 육신적으로 어떤 괴로움 만나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괴로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또는 평안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으로 낙심하거나 또는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